주영이죠. 자, 우리 같이 찬양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는 모든 일들과 심령들의 평안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겨야지 미잖아. 때로는 축복송부터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절도 같이 할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족속이요 우리 대변에서 같이 한번 찬양해봐요.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찬송할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게 어디 있어요? 예. 그 화면을 화장실 갔나?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가 보이네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층층대 올라가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먼저 못 열어가지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는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는 십자가 보혈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예수님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또 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올려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아멘. 선지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에 변하여 원치함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가 공기에 선교의 기적 죄의 용서와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 찬송하신 후에 정경자 스타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으니
천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움직임에 행동하는 죄를 지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지혜 조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오늘 또 많이 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여기 있던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는 마음을 갖게 하시사 하나님께 귀한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버지 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선탄의 날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탄생을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밖에서는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또한 선산의 아기 예수 탄생을 알지를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서 아기의 탄생이 왜 태어났는지 왜 선탄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평강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이 평강교회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내실 찬양단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받으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사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훗날에 사용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공부를 더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와 기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우리 당산에 세워 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 허락하시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멘하면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죄를 짓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예수만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청년부 찬양단 찬양 있겠습니다. 차려 인사.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감당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주, 하나 되게 하시는 주. 오늘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지고 한파가 몰아치고 계속 또 아프신 분들, 또 연말이랑 행사 여러 가지 또 마을마다 있어서 그런 행사 그리고 또 추운 날씨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참 다 같이 그래도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 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주님 밤잠 설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그 별거 아닌 기도 같은데 내리에 깊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밤에 잘 자게 해주세요. 그 기도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기도인데 되짚어 보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다 피곤하고 힘든 인생인데 깊이 자도 모자라는 판에 밤잠 설친다면은 참 얼마나 고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요즘 굉장히 많이 저한테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주님 밤에 잠을 설치지 않고 잘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뭐 잠뿐만이 아니겠죠.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뭐 늦게 자고 그래서 얻은 떡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이 빠지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부지런하게 삽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좀 더 평안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막 불안한 생각에 잠을 설치게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안 돼요. 복도 마찬가지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질, 뭐 어떤 명예, 건강,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복되신 하나님을 놓치고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거. 예, 여러분에게도 밤잠 설치지 않고 잘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보면 안드레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러시아 장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막 적진을 막 향해서 공격하다가 포격을 당하고 거기서 중상을 입고 기절해요. 기절하고 한참 내 눈을 딱 떴는데 사람이 쓰러졌다 눈 뜨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하늘을 딱 보는 순간에 자신이 부상당한 그 고통도 있고 큰 감동을 받아요. 그 소설에 보면. 그래서 야, 내가 군인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야심과 명예욕으로 살아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부상을 당한 그 현장에서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설 보면 그 부상당한 안드레이 장교가 이렇게 중얼거려요. 야, 내가 왜 지금까지 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 그래도 이제라도 내가 이 하늘을 알게 됐으니 난 정말 행복하다. 이 끝없는 하늘 외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기만이구나. 이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지금 이 연말이 되어서 또 하늘을 마감하고 정리하는 시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고 뭔가에 내가 마음이 쓰이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가치가 있었던 일들이었는가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한 달만 지나도요 그 일이 기억조차도 안 나는 생각조차도 안 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왜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썼지? 내가 왜 그 일에 이렇게 마음을 뺏겼지? 그런 후회들이 많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이런 결론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제대로 능력 있게 풍성하게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물고 들어가다 보면 결론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는데 그 결론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게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주님의 계명은 계명대로 따로 가니까 이게 폭발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연약하게 비실거릴 때가 많은 거죠. 신앙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불안함에 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게 그러니까 때로는 좀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셨을까요?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했냐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그 하나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요, 다른 거 다 놓치셔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능력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막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삶보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일, 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사랑과 섬김이었어요. 사랑과 섬김. 이게 빠지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고 섬김이 빠지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삶보다 하나 되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삶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더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능력 있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삶을 원해요. 왜 그럴까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여지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 남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조연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보다 뛰어난 주인공이 등장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분열되고 비방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은 그런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끼리나 잘 살아라. 자기들끼리도 살아 못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 안에 기적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었고 내 삶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 중의 기적,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 하나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분열하고 나눠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잘 해야죠. 우리가 무서운 분열의 이 소통과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얼마나 분열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뉴스 뭐 사회면만 들여다봐도 뭐 툭하면 뭐 깨어지고 분열되는 이야기들 대립하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세상이 막 갈갈이 다 찢겨지는 것 같죠. 우리도 접해지는 환경이 그렇잖아요. 남북이 분열돼 있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전쟁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뭐 커봐야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조그만 이 나라에서도 출신 지역에 따라서 마음이 동과 서로 나뉘어지고 좌우가 진영의 논리로 대립하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그러니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뭐 노사의 갈등, 정치 여야의 갈등, 빈부의 갈등의 현장 우리 안에서 우리 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도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것을 만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 배우의 실체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이 분열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그 뒤에 있는 거죠.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지. 영적인 문제를 자꾸 환경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탄은요. 성경을 보시면 사탄의 존재 자체가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영이에요.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되고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의 틈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형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하는 배후의 실체가 사탄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서로 반목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대립하게 하는 것 갈등과 분열 다 사탄이 하는 집들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분열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 힘없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 수 있을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사탄이 가장 잘 아는데 그것이 바로 분열이에요. 분열은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분열입니다. 그래야 큰 힘을 발휘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가 다툼 때문에 싸움 때문에 나빠지게 되면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누군가라도 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막 신경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현장이 나와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논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하나됨을 강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지적하고 늘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은혜가 없어요. 옳고 그름 갖고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옳고 그름 따지셨으면 십자가 지셨겠어요? 아, 죄인들이 당연히 지옥 가는 건 맞는 일이지. 그게 옳은 거지. 공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옳고 그름만 따지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 되는 속성. 하나님 본인 자신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거잖아요. 그 속성이.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1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분열되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용서, 사랑, 섬김, 희생, 이게 접착제예요. 접착제. 우리가 종이를 붙이려도 풀을 바르든 뭐 접착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접착제는 사랑, 희생, 용서, 섬김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니까. 중요하게.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대부분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단 중요한 것은요, 다툼을 일단 멈추고 미움의 현장을 일단 멈추고 하나됨을 지킨 다음에 그 문제를 그 이후에 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그냥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의 선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주님이 이루셨는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주님은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기 육체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십자가예요. 그걸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값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안 돼. 너희 사랑해라. 그럼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주체가 돼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하나 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편지 쓸 때 편지 봉투 풀로 붙여놨으니까, 봉투 입구를 풀로 붙여놨으니까 이거 띄지 마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이미 하나 되게 붙여놨으니까 이걸 힘써 지키라. 그걸 띄지 말라는 거예요.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니까. 네. 우리는 결국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다 주시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지키라는 거.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됐을까요? 16절에 한번 볼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에 막혀있던 담, 이것을 허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된 것,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셨을 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으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냥 우리 막연하게 믿음, 신앙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요, 버티는 거예요. 무엇을 버팁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냥 버티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마귀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밖에 버리워지는, 그래서 말라 비뚤어져서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그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 스스로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는 소수였지만 너무나 다른 개성들을 갖고 있죠. 충동적이었던 막 베드로, 다른 사람의 어떤 말 같은 거에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안드레, 의심 많은 도마, 세리, 마태, 막 열심당원, 그러니까 독립운동 막 칼 품에 차고 다니면서 물리적으로 독립하려고 했던 시몬,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 제자들이 변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다 개인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로 버무려지는 거예요. 양념처럼 버무려져서 참 묘하고 신선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벽을 허무셨어요. 이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벽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교만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지옥불이 있잖아요. 막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음부, 쉐월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옥불, 이 지옥 가면 불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불을 떼려면 뭔가 이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불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어느 정도 터무시했는지 이해 가세요? 지옥불에 땔감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산모가 만약 막 진통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막 노상해서 고통 가운데 막 이 진통 느끼고 그래도요, 오히려 도와주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화해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 보면 그냥 이방인들이니까 뭐 쉽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뭐 하나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그 개념, 사회적 통념을 십자가가 부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그들과 복음 안에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이게 십자가의 기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죠. 신분의 차이도 허물었어요. 우리가 빌레몬서 있잖아요. 성경에 한 장으로 있는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거기 보면 종이 나오죠. 오네시모. 마리조와 종이지 노예입니다. 노예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믿음하는 사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빌레몬에게 내 믿음의 형제야. 용서해줘. 받아줘. 용납해줘.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보는 능력이거든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너무 다르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이야기들, 하나님 내 삶에 주관적으로 역사하신 이야기들,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이 신앙의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교회에서의 정치적인 이야기들, 사회적인 이야기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진경 총회장이셨던 우리 10주년 때 설교해 주셨던 유중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참 막 이 선거 때문에 빨간 당 파란 당이 막 싸울 때 이분이 또 정치적 색깔이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 툭 던지셨대요. 자기 어떤 그냥 정치적 생각을. 그랬는데 그 한마디를 던지고 나서 젊은 부부가 어떤 색깔을 좀 지지하셨는지 아시겠죠? 한마디를 딱 던지고 나서 예배 끝났는데 젊은 부부 몇 쌍이 찾아왔대요. 이게 다 같이 온 게 아니고 부부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나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치 색깔이 너무나 달라서 난 이게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만 몇 쌍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저희는 배울 때 늘 그렇죠. 강대상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이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정치 어떤 색깔 이야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거에다가 그냥 바로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아니면 교인들의 이 공동체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그 역사하신 그 간증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덕이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않는다. 우리도요 모이면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없다, 내 나는 상처가 드러낼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간의 세대 차이가 있고, 부부 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간의 차별이 있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간의 차별이 있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다름으로 봐야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다름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12월 동안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 예수가 보이네, 그 찬양이요, 그 찬양 가사처럼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온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작은 예수들인데,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내가 그냥 십자가 지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서 험담과 비난, 이것이 사라져야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짓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단 말이에요. 아래까지 쭉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번세를 받고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주님이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하나 되게 하심에 기도하셨던 주님.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눈별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구원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 올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한 것보다는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명 이어받아서 누군가의 화해자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뜻과 의미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성탄을 앞둔 이 연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정말 이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 하나됨을 우리도 지켜나갈 수 있게,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큰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용서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시오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꿈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부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음양하시고 아버지 우리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족히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열매 맺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보뒷명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절기로 따지면 우리 이제 횟수로 따지면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남았어요. 주일로 따지면 2023년이. 자, 우리 2023년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목표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라고 교회 또 노예부제시와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근데 많이 추울 거라고 예상하고 나오니까 또 그렇게까지 또 안 추운 것 같아요. 어제 저녁이 정말 추웠던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도 안전하게 빙판길이 많아요. 빙판길이 많고 날씨가 내일 아침에도 영하 13도를 기록한다고 하니까 이번 주 내내 계속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서로 전화로 사랑하듯 무난하시고 이렇게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날 오후송 행사가 있어요. 이 12월 24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은 못 가고 개들이 많이 짖는다고 막 민원이 들어와서 해가 있을 때 오후에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이 늦게 오면 또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저희가 가정 방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으로 저희가 다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과자를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 또 내년에 주일학교 간식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12월 25일 날 성탄절 감사 예배가 11시에 월요일인데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케이크 커팅 우리 예수님 오신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케이크 커팅하고 식사 교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주일인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카렌다가 2024년 교회 카렌다가 저 나가시는 그 밖에 장의자에 보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들 또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제출해 주셔야 돼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다 제출해 주셔야 12월 31일 날 시상할 때 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기사님, 안치스 사님의 장남 한성태 집사님 위해서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만한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마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지금 아이들이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요? 감기 독감에 또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이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주보 뒤에 교우동정단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일 전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강건하고 나가셨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됨의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됨으로 예배드림의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손예수 목사님 아버지 인형 강건하고 나가시고 허리 아버지 또 팔다리 저리가 객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치사사님도 허리디스크 못디스크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유가사님 예배드림의 부족함이 없는 컨디션으로 늘 지켜주시고 한선대사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간증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난지사님 김자선도님 아버지 또 장수 사모님 아버지 늘 여전히 강건하고 나가셨어.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서부터 기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날까지
모여 예배드리며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자녀께서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최은순사님 아버지 요즘 강건함으로 가시되 특별히 어지럽지 깨끗하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맑은 머리로 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한 머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석기사님 아버지 오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행복히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 하나 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주의 은총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나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니 아멘. 이면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내가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로 승리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며 구원의 완성하심이 거룩하고 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주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내 가정과 이웃과 하나 된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고개성의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 위해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